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모양,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너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내 표정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나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이 성경으로는 뱀의 유혹, 하여튼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마땅한 인간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자기를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근데 저 옆에 교회들은 목사님이 칭찬 안 해주고 안 알아주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좀 약간 섭섭해지는, 그래가지고 주님의 일도 열기가 슬그머니 식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죄입니다. 명백한 죄입니다. 죄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누가 드러나야 마땅해요? 나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근데 우리는 은근히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칭찬받지 않으면,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지는 거죠. 이게 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어느 정도로 무서운 죄냐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주고,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고, 이런 것이 나를 섭섭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 그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떠셨어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셨나요? 아니면 내 체면, 내 이름, 내 얼굴. 전에 이제 제가 이런 설교, 이런 내용의 말을 이제 했는데,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 부흥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을 모를까요? 안 알아드릴까요? 존경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님, 저분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고 또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 자, 이 열왕기는 이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요 열왕기 상하를 끝나면 역대기가 나와. 역대상하. 역대상하까지는 계속 이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야기예요. 역대상하까지.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최소한 이 새벽에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의 신앙 속에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되면 좋겠어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투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여러분 세 가지 특징 뭐였었어요? 우리 그때 같이 할 때 뭐였었죠? 여로보암의 길. 네, 자기 생각. 또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는 편의주의, 혼합주의,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었죠? 네, 말씀을 변개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요 세 가지.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라는 건 결국 자기 주장, 자기의, 자기 공로, 네, 자기 자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큰 죄냐 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마땅한 자리를 내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몰라. 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을 때에 조심하십시오. 와, 권사님 대단하세요. 진짜 권사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쭐해지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중심으로부터 진심으로 그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는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스토리입니다. 3장, 열왕기하 3장. 여러분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왕 이름이 뭐예요? 여호사밧. 네, 유다는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좋은 나라. 유다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들 정통성을 가진 나라. 유다. 북이스라엘은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나쁜 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성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요. 여로보암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 이제 어느 왕 때 이야기일까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 자, 1장을 잠깐 갔다 올까요?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어요. 근데 그때 그 왕 이름이 뭐예요? 아하시아. 이것도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 근데 오늘 3장도 여호람 누구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아합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은 여호람.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야 오늘 이게 좀 안 헷갈려요. 북이스라엘의 그 나쁜 나라의 왕 여호람, 남유다 여호사밧. 자, 그런데 이제 그 여호람 이야기가 2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호람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잠깐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어요?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네. 그러나 뭐는 안 했어요? 읽어주세요.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네. 그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합하고 이세벨. 네.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그게 그거죠, 뭐 그죠? 예, 뭐 그가 부모만큼은 아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3절에 보니까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죠?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 세 가지 특징: 자기 생각, 금송아지, 그리고 말씀을 변개하는 삶. 요 세 가지. 자기 생각.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자기 생각이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이성, 자기 철학, 자기 경험,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갔구나. 누가요? 여호람이. 어느 나라 왕인데요? 북이스라엘. 네. 그런데 이미 이 아합 왕이 죽자마자 그때부터 저 1장에서 아하시아 때부터 여기 지금 3장에서 이 여호람 때에 계속해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그 전까지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대상이었었어요. 모압.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모압 평지의 마지막 캠프를 지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5절이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네, 배반했어요. 모압이 배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람이 6절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그가 이제 어디로 갔냐 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러 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제 성경에는 여호람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하여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시구나.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남쪽 유다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까 나랑 같이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8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길로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에돔 길.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쪽 지중해 넓은 바다 말고 그 내륙에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 호수예요, 호수. 근데 밑에는 무슨 바다가 있을까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연결하는 강 이름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근데 요단강을 딱 건너면 바로 모압 땅이에요. 치러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이 말은 뭐냐? 이 남쪽으로 삥 돌아서 이렇게 갑시다. 왜 그랬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모압이 그렇게 우리를 치러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북이스라엘이 그 남쪽 에돔 길로 돌아가려 그러면 두 나라를 거쳐가야 돼요. 한 나라는 남유다를 거쳐가야 돼. 군사들이 거쳐가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길이죠. 그리고 또 에돔 땅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압 백성들 입장에서, 모압 왕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아무리 어떤 경우에도 저쪽 에돔 땅으로 우리를 치러 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에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모압을 치러 가는데 우리랑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세 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주동자죠. 북이스라엘. 아까 왕 이름이 뭐였었죠? 네. 이제 제가 여로보암 얘기하면서 항상 여씨들이 문제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 우리 교회 여씨 없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저 밖에서 인사하는데 우리 그 대학부 회장인 여다솜 자매가, 목사님 제가 여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미안. 근데 하여튼 여기도 여씨가 좀 문제긴 문제네. 여호람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또 에돔의 왕까지 이렇게 합세를 해서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 그 세 개 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사해 바다 남쪽 그 에돔 광야길로 쭉 가고 있는데 7일쯤 그 이제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군인들이 쫙 행군을 7일쯤 갔는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마땅한, 늘 물이 있는, 물이 없을 수 없는 그 개천, 계곡, 거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결핍이 생긴 거예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어떨 때 주님을 많이 찾아요? 일평소에, 이 기쁘고 즐거울 때, 참 문제가 생기고 아플 때, 1, 2, 3번 중에 언제 주님을 가장 갈급하게 찾아요?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어요. 무슨 문제죠? 궁핍의 문제예요. 뭔가가 결여됐다고요. 뭔가가 모자라요. 그런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목이 말라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일단 그들이 타고 온 말에게 물을 먹일 수가 없어요. 군인들도 목이 마르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자, 평소에 그러니까 이런 결핍의 문제, 이런 고통의 문제, 이런 물이 없는 갈증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거나 찾거나 예배하거나 주님을 바라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가 생기니까, 결핍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 이 목마름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얘기한 10절. 이스라엘 왕이, 아까 이스라엘 왕 이름이 뭐였었죠? 자꾸 까먹네. 여호람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뻥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뻥일까요? 쥐가 지금 쥐가 지금 남유다 왕한테 사신을 보내고 쥐가 전쟁 일으켜 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뭐, 그러니까 원인을 자기가 제공해놓고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슬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거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자기가 전쟁 일으켜놓고 또 자기가 그렇게 시작해놓고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누구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이제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그래도 그가 이제 나중에 우리 역대기에 가보면 이 여호사밧 이야기가 그 한 두세 장 정도 그 소개가 돼요. 근데 이 왕은 그래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그 계획,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는지를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자. 여러분, 다윗의 길의 특징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묻고 또 묻고 또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듣고 또 듣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느 나라 왕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왕이에요? 여호람. 여호람은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그러나 봐. 근데 여호사밧은요, 우리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래서 이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12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 엘리사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거죠. 자, 그래 이제 세 왕이 자기한테 온 걸 보고 엘리사가 아주 시큰둥합니다. 아주 기분 나쁩니다. 떨떠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아까 이름이 뭐였었죠? 여호람.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네, 부친이 누구였었어요? 모친은 누구예요? 이세벨. 이 두 부친과 모친, 엄마와 아버지,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제일 악한 놈들이다. 제일 악한 니은과 니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니은과 니은이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 히엔? 모르지? 모르는 게 약이에요. 저는 이 거룩한 강단에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싶지 않아요. 년, 놈,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니은, 니은.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으러 왔냐? 네 아버지가 섬기던 그 선지자들, 네 어미가 섬기던 선지자들한테 가서 물어라. 여러분, 이 부친의 선지자들, 모친의 선지자들은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들은 인간이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의 욕심, 물질적인 풍요,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인간이 만든 있지도 않은 거짓, 우상, 귀신, 더러운 사탄 마귀에게 속한 그런 신들이에요. 없는 신들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응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탐욕을 채워 거기 가서 물어. 이 뜻이에요. 지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아주 기분 나쁘게 그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게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으소서. 지금 뭐 상황이 지금 얼마나 7일 만에 7일째 되던 그 7일 동안 행군해서 왔는데 물이 없는 거죠. 막 군사들도 막 물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흩어지려고 그러고 그 짐승들도 이제 막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이제 기운이 빠지고 이제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람이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답을 갖고 계십니다. 이거는 지금 신앙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여호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호람이 신앙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그 엘리사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14절 여러분 볼펜 들고요 밑줄 같이 한번 그어보죠.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나는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인 얼굴을 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는 거지 당신을 봐서는 나 절대로 하나님께 이 전쟁의 뜻, 이 전쟁의 계획, 하나님의 도우심 나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은 여호람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못 나타냈어요? 못 나타냈어요. 아합은 이세벨은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해요.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냐 하면 엘리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14절부터 마지막 남은 절 동안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장면을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거든요. 근데 일단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 자, 거기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그러면서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섬기는 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자, 이거를 열왕기상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가죠. 17장 1절. 누구의 말과 표현이 똑같아요. 이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누가요? 엘리야. 아까 열왕기 2장에서는 3장에서는 누가요? 엘리사.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예요? 엘리사의 스승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는 시대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던 때였을까요? 아합과 그의 아들들. 아합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없다는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악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17장 1절 다시요. 자, 아합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 여호와께서 내가 섬기는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자, 그대로 열왕기하 3장 14절을 가세요. 엘리사도
자기 스승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똑같죠? 네, 그런데 거기도 내가 섬기는 열왕기하 3장에도 내가 섬기는 동그라미 치세요. 근데 이거를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직역을 하면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너 하나님 없다 했지. 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상 숭배했지. 네 아버지도 네 어미도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에 절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너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물질 달라 그러고 풍요 달라 그러고 자손 번성하게 해달라 그러고 그랬지.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 그 다음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 하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 있는 걸까요? 살아계심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이제 이 세 왕들 여호사밧, 여호람, 에돔의 왕 앞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실 거예요. 스스로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나타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이, 자 14절 다시요. 내가 섬기는 뭐의 여호와께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만군의라고 하는 말은 ጼ바오트라고 하는 말. ጼ바오트. 히브리 말 ጼ바오트. 근데 이게 뭐냐면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지금 이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뭐 하러 가고 있어요? 뭐 하러 가다 물이 떨어졌어요? 전쟁하러 가다가.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권자, 만군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사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 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람한테 이 엘리사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사화복, 우리가 종종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 이 세 나라의 연합군들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알아?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실 수 있는, 이기게 하시는 이 전쟁의 주권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는구나. 내가 스스로 내 영광을 나타내지 뭐. 하나님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를 통해서. 왜 그를 통해서 나타내셨을까요? 그 사람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어? 여로보암의 길 갔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길이, 그죠? 너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어?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게 지금 느낌이요.
우리 보고 파라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종종 부흥회 같은 때 이 본문으로 그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이렇게 설교해요. 그런데 원어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개천이 물이 가득한 물웅덩이가 되게 해라. 물웅덩이가 될 거다. 하나님이 스스로 여기에 지금 물이 흐르게 할 거야. 물이 있게 할 거야. 근데 그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거다. 여기 지금 물이 가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16절에 이거 물이 가득하게 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판다고 물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이 개천이 물이 가득하게 될 거다. 물웅덩이가 될 거다. 근데 너희가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물이 흐르게 될. 그러니까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인간이 특별히 여호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메마른 골짜기가 계곡이 이 개천이 물이 펑펑 넘치는 개천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우리 디딤돌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물이 가득 넘치게 해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먼저가 되면 결핍의 현장에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그 개천에 하나님이 물웅덩이를 내시고 비도 보지 않고 바람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물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시니까. 만군의 여호와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먼저. 물 주세요 이기도 하지 말고, 물 주세요 이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하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게 해주세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